오늘 여러분들하고 잠언에 있는 말씀을 잠깐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잠언은 말 그대로 지혜서입니다. 잠언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읽어가면서 나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5가지 조건절로 이루어지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5가지 조건을 좀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wan 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자, 어떤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크게 5가지 복이죠. 첫 번째는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을 주겠다. 세 번째, 우리들의 인생길을 친히 지도하고 인도해 주시겠다 라는 복이고, 네 번째는 건강의 복을 주겠다. 다섯 번째는 물질의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저는 이 5가지 복을 읽으면서 5번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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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복을 다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아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복을 안 받고 싶은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저도 여기는 복 깡그리 다 받고 싶습니다.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갈망하는 그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복을 제시해 주면서 이 복을 누가 받는 것인가? 주님이 조건을 제시해 준 거예요. 어떤 조건인가? 5가지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5가지 조건의 공통점을 보니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 이 5가지 복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복, 나하고는 멀리 떨어진 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오늘 이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질문합니다. 자,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순종은 모든 복을 끌어오는 영적인 자석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만큼 순종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은 순종에도 레벨이 있다, 등급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순종을 해도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이 있고 억지로 하는 순종이 있더라고요. 그런 순종은 저 밑바닥에 있는 순종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기 원하시는 순종은 어떤 순종인가? 전적인 순종이고, 일상에서 매사에 하는 순종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순종입니다. 이 3가지의 순종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 어떤 순종이라고요? 전적인 순종, 매사의 순종, 구체적인 순종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순종하고 매사에 순종하고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될 주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5가지의 명령을 주고 있는데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자, 복 주길 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명령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당신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지켜나가라고 주님께서 첫 번째 명령, 우리가 순종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나의 지혜와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신뢰해야 된다라는 의미임과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어떤 경우에도 순종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됨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이 복을 끌어당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 순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은 어떻게 이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냐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섭취를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맛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일 가운데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면서 이 말씀의 맛을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무엇으로 연결되는 것인가? 어떤 복이에요? 장수와 평강의 복으로 연결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제일의 모든 성도들은 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시고 잘 소화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마음 다해 지켜가심으로 오늘 성경이 약속하는 이 장수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매사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될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 주님 명령하십니다. 인자와 진리가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말게 하고 너의 마음판에 새겨 넣어라 라고 복 주기 원하신 주님이 두 번째로 명령하십니다. 이걸 순종해야 돼요. 자, 인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은 사랑, 은혜, 긍휼, 자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다 합쳐놓은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단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사랑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떠나지 않도록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 떠나가지 않도록? 진리가 떠나가지 않도록. 진리는 말 그대로 진실입니다. 진실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목에도 달고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이 내 몸과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구하실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떠나가지 않도록, 은혜의 촛대가, 자비의 촛대가, 긍휼의 촛대가 떠나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고, 동시에 내 안에 진실이 떠나가지 않도록, 거짓은 떠나가야 돼요. 내가 그 거짓말은 다 떠나가야 되는데 진실은 떠나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버리셔야겠죠. 진실이 내 안에 있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철저히 버리셔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소위 말하는 현대판 괴벨스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거짓말로 현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무장되어야 될 것인가? 사랑과 진실로, 팩트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언가에 다 현혹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사랑과 진실의 무장이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어떤 복으로 연결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사람을 대할 때 거짓으로 대하지 않고 진실로 대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다가가지 않고 정말로 정직하게 다가가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어떤 경우에도 이 인자, 이 사랑과 이 진실이 떠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꽉 붙잡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또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매사에 순종하고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 세 번째는 무엇인가? 자, 그 다음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아멘.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신 주님 명령하십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 이거를 순종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그러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 내가 갖고 있는 염려와 근심,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계획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내 삶에 요만큼만 맡긴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요만큼만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전적으로 위탁한다면 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기는 것과 신뢰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무슨 말인가? 내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야말로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의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능력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어떤 복과 연결이 되는가? 너희의 인생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지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누가 이 인도함을 받는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인정하는 자들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인도하심의 복, 지도하심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매사에 순종하고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될 주님의 명령 네 번째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복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명령하십니다. 이거 순종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뭔가 공포심에 막 벌벌벌 떠는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경외심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경외심이란 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볼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서 경외심이라 그래요. 자, 다시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보고 내가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이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볼 수 있는 능력이 뭐다? 경외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자는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느끼는데.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경외심을 느끼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셨을 때 저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라고 느낀다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경외심을 느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 경외심을 느끼는 거예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경외심이라고요. 그러므로 이 경외심으로 충만한 자는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경외심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악인의 꾀를 쫓게 되는 것이죠. 악인의 꾀를 쫓게 되니까 내 인생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내가 사는 세상도 망쳐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이 내 가운데 따라오니까,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악인의 길을 쫓다 보니까 내가 사는 삶의 자리를 망쳐놓게 돼요. 가장 작게는 내 가정을 망쳐놔요. 내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도 망쳐놓아요. 여러분, 성경은 잠언 1장 7절에서 이런 말씀 주고 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자,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자, 이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모든 세상적인 지식들을 다 내가 소유하고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그 지식은 허망한 지식이 된다. 그 지식은 위험한 지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AI, 로봇, 정말 시대가 어떻게 급작스럽게 더 변하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시대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대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최첨단 과학들이 하나님의 경외심을 가지고 기술을 발전시킨다면 그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 지식이 활용돼서 최첨단 기술들이 계속 발전된다면 그 기술은 인간을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경외를 떠나버린 지식은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를 지금까지 쭉 보면서 생각해보는 것은, 세상을 누가 망쳐놨지? 세상을 누가 이롭게 했지? 이거를 세상을 이롭게 한 사람들과 세상을 망쳐놓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걸로 구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에 귀하게 그 지식이 사용된 케이스가 너무 많죠. 근데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리고 지식을 사용한 사람들이 세상을 망쳐놨어요. 여러분, 정치인들도 보십시오. 어떤 정치인들은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입법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육을 망치는 입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입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동성애법을 합법화시키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마음 놓고 입법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 잔실히 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입법하기 때문에 교육을 망치는 거고 나라를 망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정치인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세상을 새롭게 하고 누가 세상을 정말 살만한 것으로 만드는가? 오늘 성경 말합니다.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 지식을 사용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는 사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어떤 복으로 연결돼요? 어떤 복으로 연결됩니까?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뭐예요? 건강의 복으로 연결돼요.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내 몸의 건강과 연결된대요. 물론 우리도 건강관리에서 건강관리 잘 하시며 사셔야겠지만은 진짜 우리 몸의 육체의 본질적인 건강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살아가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건강은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살아감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주시는 이 건강의 복 또한 누리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순종하고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강조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을 어떻게 하면 받게 되는가 라는 그 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순종, 매사의 순종, 적극적인 순종. 우리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이 복이 따라 붙는 것이지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욱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이 핵심 키워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번째, 다시요. 전적인 순종, 매사의 순종, 구체적인 순종을 해야 될 5번째 명령,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인가? 자, 마지막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자,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께 명령하십니다. 너희의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내가 가장 좋다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헌물할 때 중고품 가져오면 안 돼요. 아, 이거 쓰다니까 못 쓰겠는데 교회나 갖다 줘야지. 이런 식의 헌물을 어떤 경우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좋은 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것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두 렙돈의 예물을 드렸던 그 여인처럼, 향후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정성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물질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저희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차원이에요. 내 삶의 인격과 내 신앙의 고백을 주 앞에 올린 다음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물질을 한 배 드립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물질을 구별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물질을 구별해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강력한 믿음의 표현을 하는 자들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당신도
확실하게 보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답하시는가? 자,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어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차고 넘치는 복을 사모하십니까? 이 복을 정말 사모하신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결코 아까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는 제가 목양하는 우리 수원절교 모든 성도들 다 복받기를 원하는 것, 담임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죠. 담임 목사만큼 성도들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가장 강력하게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주시는 그 축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저는 직무유기가 되겠죠. 이게 축복인데 이걸 증거하지 않는다면,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으셔야지, 아이고 결국 마지막 5번째는 헌금 내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면 이거는 오늘 말씀을 다 꽝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순종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헌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순종을 통해 복이 오는데 어떤 걸 순종하러 가는가? 너희의 재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축복이니 이 말씀을 순종하러 가는 이 말씀 여러분들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온전한 예물을 나에게 올려드렸을 때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나로부터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표현하게 될 때 내가 너희들 가운데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오늘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에서 주님이 이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목이 이런 복을 받으라 라는 설교 제목을 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는 정말 여기 나왔던 5가지 복이 여러분들이 꼭 소유하시는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복이었습니까? 장수와 평강의 복이었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이었고, 이건 관계의 복이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길을 지도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인도함을 받는 복이고, 네 번째는 건강의 복이고, 5번째는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에 전 5번 다 아멘 했다 그랬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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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들 오늘 아멘 5번 다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이 복을 누가 받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예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고 매사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고 있다고 하시니, 오늘 주께서 예비하신 복이 순종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올 한해 꼭 임하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